저는 지금 5층에 살고 있는데요. 하루는 낯선 사람이 그 복도에 들어왔습니다. 이 건물 1층에서 이제 이 계단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번호키를 열어야 되는데 저희 집 아이가 들어올 때 그냥 뒤따라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쫓아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이 가서 어떻게 오셨냐 하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여기 자기 집이래요. 아, 그러냐고. 몇 호냐고 그랬더니 몇 호에 산다고 얘기를 해요. 또 질문을 해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초인종을 한번 눌러보자고 그랬더니 이 집에는 자기 혼자 살기 때문에 안에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할 거라고. 초인종을 눌렀더니 진짜 안에서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거기 사는 사람이었던 거죠.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건물에 누가 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새벽 기도 여기 교회 오기 위해서 나설 때 구의교회로 가는 부분은 저희가 알아요. 인사도 하고요.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누가 사는지 잘 모릅니다. 얼굴도 거의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저하고는 거의 동선이 이렇게 마주칠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작년 연말에 그 입주자들 한번 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마침 또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저는 못 갔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얼굴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저는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이웃도 모르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가끔 길 가다가 쓰러진 사람이 있어서 119에 신고해 준 적은 있습니다. 근데 강도를 만나서 쓰러진 사람은 만난 적이 없어요. 앞으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직업을 좀 경찰로 바꾸든지 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누가복음 이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읽는 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이 같은 본문으로 설교한 것이 이번이 5번째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던 2006년에 시리즈로 2번 했습니다. 2주에 걸쳐서. 그리고 2010년에 한 번 했고요. 2016년에 그때도 6월 달이었습니다.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번째가 되죠. 그런데 마침 지난 주일에 양과 염소의 비유 기억나시죠? 그 말씀을 드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함께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말씀을 같이 나눌 필요를 저는 느꼈던 겁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 말씀은요, 단지 성경의 어느 한 부분에만 국한된 일부분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적용되는,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 성경의 나머지 다른 부분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오늘 설교를 다 마치려고 합니다만은 혹시라도 길어져서 다 못 마치면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오늘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반문합니다. 율법사니까 율법을 잘 알잖아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맞습니다. 맞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행하라. 율법의 명령이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 행하라. 그래, 행하라.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으니까 율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게 해라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율법의 명령이죠. 이것이 율법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해라. 그런데 여기서 이 율법사는 그치지 않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했어요. 자신을 옳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율법을 지켜온 데에 자신이 있었던 거죠. 우쭐했습니다.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비유로. 물론 여러분, 이것이 비유인지 실제 그 당시에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다 빼앗기고 엄청 두들겨 맞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강도는 이제 그를 길에다 그냥 버려두고 갔어요. 한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피하여 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도 거기를 지나가다 봤습니다. 피하여 갑니다. 그렇게 거의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 사람을 가서 만진다는 것은 율법에서 부정하게 여기니까 부정하게 되지 않으려고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죠.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냥 지나갔는지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정하게 될까 봐. 여기 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성직자입니다. 성직자예요. 자,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아주 멸시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 발견해요. 쓰러진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주막, 여관이죠, 데리고 가서 보살펴 줍니다. 극진히 보살펴 줍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그곳을 떠나야 할 시간이 되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비록 떠나지만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내가 다시 와서 그거 다 갚아드릴 테니까 하여튼 이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하고 자신이 다 책임지겠다는 약속까지 하고 이제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율법사에게 질문하죠. 당신 생각에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대답하죠. 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또 예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 율법의 말씀들은 모두 다 옳고 선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틀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틀린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하나 있죠.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율법사에게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사에게서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보이십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고 그만큼 자신이 있었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고 또 대답도 옳게 했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하기로 이 사람은 결심도 했고,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합시다. 당연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율법사는 그것을 몰라서 한 질문은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몰라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하는 목마름에서 나온 질문은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이 율법을 잘 알고 지켜온 나를, 또 이 성경 말씀을 저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잘 알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에 테스트를 해본 거죠, 예수님을. 또 29절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이 질문은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 했던 거죠.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자, 여기 한 번 더 주목을 해보세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거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가서 그렇게 하라 하는 말씀은 맞죠? 자,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서 그래, 나 같은 사람이야말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지, 저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야, 또 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도 그렇게 이해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대로만 행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건 구원의 길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이제 그 결심한 그대로 사십시오. 문제는 말씀만 듣지 말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율법사의 질문은 단순한 선행을 질문한 것이 아니죠.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또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이었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이건 단순히 어떤 선행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질문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영생에 대한 기준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이라 그러면 그 선함에 대한 기준이 사실은 뭐예요? 그냥 열심히 하면서 그건 선한 일이죠. 그러나 영생이라고 하면 그 영생에 대한 기준은 분명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웃을 몇 번 돌아보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웃을 몇 번 이상 돌보지 않은 사람은 영생을 못 얻는 것이고, 몇 번 이상 돌보아야 영생을 얻는 것일까요? 이건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좀 낫다, 더 많이 했다, 이것으로 안 돼요. 하나님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웃을 몇 번, 몇 사람을 돌봐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해야만 돼요. 해야만 돼요. 한 번이면 될까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한 번이면 될까? 아니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가? 내 주변에 이 강도 만난 사람 같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가? 내가 그 중에서 몇 사람을 돌봐야 되는가? 그 나머지 사람은 내가 돌보지 못하잖아요. 내가 한 것이 있는가 하면 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한 것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지 못한 것은 생각 안 합니까? 돌보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돌본 것만 생각합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십시오. 왜 한 것만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왜 하지 못한 것은 생각을 안 할까요? 내가 돌봐야 될 끊임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지요. 그러면 그 중에 몇 사람까지 돌봐야 영생을 얻느냐 말입니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대전에 고속버스를 타고 대전에 간 적이 있는데 그 복합터미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팔도 없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목에다 바구니를 걸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니까 그 사람에게 1,000원, 2,000원 이렇게 돈을 그 사람에게 줬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기다리는 버스가 빨리 오지 않아서 그곳에 한참을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불렀어요. 야, 안목이야 하고 부르니까 갑자기 없던 팔이 팍 튀어나오고 하지 못하던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 나 빨리 갈게. 이거 도운 거예요, 안 도운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도운 겁니까, 안 도운 겁니까, 이것은? 그런 사람 때문에 정말 도움받아야 될 사람들이 도움을 못 얻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이 율법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이미 이 사람은 자기가 한 행위에 다 만족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죠. 자기가 옳은 것을 보이려고 했죠. 사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할 거라 우리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율법사는 복음서에 더 이상 등장 안 하죠. 예수님 제자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사건으로 끝나죠. 왜냐하면 율법적인 삶에 만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올 리도 없는 것이고,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가셔서 구원하실 리도 없잖아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든지 중간에 실패를 하든 어쨌든 그렇게 살면 돼요. 아마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으로는 만족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숨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이 질문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부터 이미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에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결심한 대로 하십시오.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십시오. 이 사람에겐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행위가 필요할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율법사는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율법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걸까요? 다릅니다. 율법사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달라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냥 율법사의 시각으로 보고 끝이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은 이 율법사를 어떻게 보시느냐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닌 병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강도 만나서 맞고 터지고 찢어지고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율법사는 자신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생을. 그러나 성경은 이미 말씀합니다. 한 사람도 없다. 그것이 선한 행위가 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행위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영생을 얻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 사람은 완전해야 됩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면 영생 얻지 못합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 율법적 기준에 부족한 것을, 불완전한 것을 죄라고 말씀해요. 꼭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부족한 것,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누구든지 선인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못한 것도 죄예요. 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율법사의 오류는 바로 이거죠. 이 사람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깨닫지 못한 거죠.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옳은 것을 보일 그런 상황이 아니죠. 만약에 그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아마 시험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시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았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해서 이미 그 사람을 경멸한다면 이미 끝난 겁니다. 그건 끝난 거예요. 그 선함은 끝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아니 우리들 가운데에, 이 시대 가운데에서 혐오하지 말자 하는 사람들이 혐오를 해요. 차별하지 말자 하는 사람들이 차별을 해요. 나름대로 의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의를 위해 산다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경멸해요. 아니죠. 혐오하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야 됩니다. 차별하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미 경멸하거나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 자체가 이미 똑같은 죄인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사는 모습이 조금 다르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이 이미 오만하지 않습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오만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불완전한 것은 어디 가고, 자신이 하지 않은 일들은 다 어디 가고, 실수한 것들은 어디 가고, 부족한 것들은 다 어디 가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 이웃을 위해서 무언가 하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오만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런 삶을 살아왔지만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제가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는 부족한 줄 제가 압니다. 내가 비록 많은 노력과 애를 써오긴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행위는 옳은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해 살아온 사람을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너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파가 아닌 이상에는.
그러나 그것으로 영생을 얻지는 못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요, 주님 앞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다르게 이해되기 시작할 겁니다. 본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쌍히 여겨. 자,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깁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고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만약에 이 율법사가 자기의 율법적 행위에 만족한다면 이 사람은 자신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될 것이고 누군가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나야말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나를 불쌍히 여겨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 가운데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아니면 강도 만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마치 강도 만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성,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강도 만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던데도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때로는 싸우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또 우리가 듣는 뉴스들을 보면 온통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 뿐이에요. 누군가는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는 죽임당하고 누군가는 때렸고 누군가는 맞았고 누군가는 속였고 누군가는 속임을 당했고 온통 강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 가운데 우리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속이고 어떤 사람은 속임당하고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비난당하고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기 이전에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이 꼭 만나야 될 선한 이웃입니다. 보십시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한 번 도와준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를 살리고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돌보아주고 살려내고 그 후에 모든 것들까지 다 책임지겠다고 강도 만난 사람 같은 우리의 삶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들리지 않습니까? 율법사는요 예수님한테 와서 이 질문하고 비유 듣고 갔어요. 끝났어요. 예수님하고 이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보십시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돌보심을 얻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한 번 받는 은혜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져 나가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을 다 정확하게 맞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율법적인 삶이 계속되거나 아니면 이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들어야 될 말씀을 혹시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것을 단순한 어떤 율법적이거나 윤리적인 교훈으로만 듣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야 될 선한 이웃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이웃, 가장 좋은 선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기도드립시다.